가지 감사와 세 장 말씀으로 함께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저희 건물 1층이고요. 2층 본당에서 우리 청년 자매가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나 봐요. 그 피아노 반주 소리가 제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냥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앉아서 이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어디선가 뭔가 준비하는 소리, 또 저희 교회에 색스폰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하시는 색스폰 팀이 있습니다. 연주 팀이 있는데 엊그제 수요일 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그 팀의 리더신데 그 색스폰 팀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색스폰 팀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밤에 나오셔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수요일 예배 때 꼭 그 색스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참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와서 영상을 촬영할 때 그 색스폰 소리가 들려오고요. 지금은 또 본당에서 피아노를 반주하는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연주하는 소리가 그렇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20년 이제 조금 넘게 하였지만 한때는 교회 학교가 정말 그 아이들이 많았고 토요일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로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아이들은 달란트 잔치를 하는 날이면 교회 가득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했던 모습 소리들이 가득했었는데, 내일 저희가 마침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적은 규모로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몇몇 아이들이 안 되지만 내일 또 모레 아이들은 또 기뻐할 것이고, 저희도 작지만 소중한 달란트 잔치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교회가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찬양소리로 가득 차고 기도소리로 가득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 배경음악으로 넣은 찬양곡이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아주 유명하시죠.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고국 독일의 나치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귀국을 하고 나치에 체포되어서 전쟁이 끝나기 몇 주 전 이제 형무소에서 39세 나이로 삶을 마감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옥중에서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쓴 옥중 편지를 토대로 해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곡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고,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이 곡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그 곡이 떠올라서 제가 그 곡을 어제 영상에 배경음악으로 넣었고요. 또 오늘 보니까 기록문화연구소에서 마침 보네포 목사님의 생애 그리고 그 귀한 그분의 신앙을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영상물에 올라온 글을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나와 있는 보네포 목사님의 정리된 생애의 신앙을 읽고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그 독일 원어 찬양곡을 뒤편에 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금세기 기독 지성인 C.S. 루이스와 댈러스 월라드 박사, 유진 피터스 목사님, 그리고 필러신학교 리처드 바우 총장님은 공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디트리 보네포를 아십니까? 아마 한국의 많은 분들, 크리스천뿐 아니라 비신자들도 보네포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네포는 19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처해져 39세의 삶을 마감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해 크리스천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다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평생 강조했던 말이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신학자로서 수없이 많은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하면서 했던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했던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말 등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록 39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낸 행동하는 크리스천의 전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더라도 그 소망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모든 크리스천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일까요?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가 시대가 변해도 계속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낸 사람을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이 된 것은 바로 일찍부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928년 22세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고등학생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을 들어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 잡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도덕 및 종교와 관계가 없다면서 비종교적 기독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 가운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음미하다 보면 맛을 알 수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타자의 메시지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간단히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906년 2월 4일 독일 브레슬라우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유년기를 지냈습니다. 뛰어난 피아노 연주가이기도 한 그는 천재성을 지닌 신학자였습니다. 1923년 17세에 튜빙겐 대학교에 입학했고 21세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4세에 대학 교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미국의 친구들은 그가 전쟁의 위험을 피해 미국에 남을 것을 강권했습니다. 특히 유니온 신학교의 유명한 라이놀드 리버 교수님은 보네포가 미국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조국 독일 교회의 앞날과 넘어지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귀국을 단행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그는 줄기차게 평화를 외치며 신학 영역과 정치 영역의 일치를 꾀했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1943년 체포된 그는 1945년 4월 9일 새벽 39세의 일기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39세의 짧은 삶을 산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이테크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 있었습니다. 보네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떠난 현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선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보네포는 유목한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피아노를 치고 신학적 담론을 즐기며 이 땅을 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알아버렸습니다. 잠시 가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생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가지를 하나님께 위탁했다면서 나도 정말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3가지는 생명과 업적과 명예였습니다. 오랜 신학적 성찰 끝에 그는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왜 보네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신앙과 삶, 목회와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은 사람, 생명과 업적과 명예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급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수년 전 온누리교회를 창립한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추도식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동원 지구촌교회 목사님도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그가 끌어내리려고 했던 히틀러도 하용조 목사님도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도 이 땅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며 잊혀지지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흔적을 남깁니다. 영원히 빛이 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생명과 업적과 명예를 하나님께 위탁한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 참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이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작성한 영상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에서 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의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8편 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장 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님이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미여 하나님을 잊어버림이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보지 아니함이여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 1장.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 영상 편집을 배우고 나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작은 감동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여 년 전 제가 주님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잔잔히 자리 잡고 있을 때 교사를 권면하셨던 전도사님, 그때 그 작은 감동을 따라서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 지금도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고 그 작은 감동에 순종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잔잔한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의 그 기초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순종한다면 날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제가 정말 그 통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예전엔 참으로 너무나 많은 목원들이 모여서 함께 묵상을 하고 식사를 즐기고 삶을 나누고 했는데 묵상을 해보지 못한 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목원들도 떠났고 목자님도 떠났고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것 뿐이지만 금요일만 되면 목장이 그립고 어찌하였든지 또 남은 우리 목원들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연락을 합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건 자매님이 일을 끝내고 9시에 교회에 같이 왔고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졸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훌쩍 40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서둘러 어서 집에 가시라고 보내드리고 저는 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미약하지만 참으로 무엇을 어찌하여야 할지 모르지만 금요일이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었던 또 목장의 삶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 안에서 저희가 순종하며 이렇게 한 사람과 또 두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 단 한 사람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또 삶을 나누며 가까이 목장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오늘 세 번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또 주님과 어떤 동행이 있을지 기대하며 오늘 밤 편안히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고와 노고가 깊은 잠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내일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슬기로운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